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믿음 안에서 최고로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것, 성경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거 내가 확신. 성경의 핵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본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게 그것의 본질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행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고 제2차적인 것이고, 그것이 행해지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본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의 연합. 속죄함, 죄사함. 창조주, 죄사함.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 제사함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핵심이 제사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을 통해서 100%, 뭐 150% 이상 사해졌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죄의 삶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짓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죄와 떨어질 수가 없는 인생의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살고 있어. 그래야 한 거예요. 맞아요. 믿음의 생활을 해도 암만 우리가 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항상 느껴지고 부닥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좌절하죠. 그런 것이 죄에 대한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남들은 몰라, 내 속에서 느끼는 거야. 나 혼자 느껴지고 나 혼자 깨달아지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이념으로, 그런 사고로 우리를 갖다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사함이야. 죄가 사함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얻으래.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이야. 제사함에 대한 선물이야. 아멘. 네 죄가 확실히 속해졌다고 하는, 네 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선물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러면 제사함이라는 것이 뭔가를 완전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 나는 과연 제사함을 확실히 받았나?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떨떠름한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떨떠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은 몰라. 외형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보고 정죄 판단하는 것도 죄야.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 감정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감정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내가 표현하고 그러진 않아. 근데 본인 스스로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회개가 된 것, 저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았나? 아직까지 내가 덜 돼서 완전치 못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부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 네. 죄의 대속이에요. 뭐 우리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죄의 대속이 우선이에요. 십자가 지신 근본이 그래요. 다윗도 그 뭐야 누구야 저기를 간음하잖아.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 회개하잖아. 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나의 죄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진 그 다윗의 죄도, 모세의 죄도, 아브라함의 죄도, 모든 깨끗해지지 사람의 않았어. 죄도 주님이 오셔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야. 이미 십자가 지시고 가신 이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바로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그 당시 현재의 죄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일시에 소멸하게끔 오신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네. 그러니까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몸을 죽이셔서 자기 몸을 피를 흘리셔서 그걸 뿌려서 그 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모든 것을 죄를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야, 성경의 약속. 아멘. 그렇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죄가 대속됐다는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 죄로 죽는다 그래요. 내 죄로 죽는다. 맞아. 믿지 아니하는 저 바깥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그러므로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기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거야. 맞아. 이것이 바로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돌아간 사람이라면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깨끗하게 씻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야 돼, 내 속에서. 아멘. 아멘? 네.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 항상 죄의 끄트머리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 질질질 우리를 메고 다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이야. 마가복음 2관의 중풍병자가 병 앓다가 그냥 그 네 병이 뭐야? 주의 종들이야. 네 명의 열심을 가진 주의 종들이 예수님 앞에 그가 가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 본인 스스로는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못 뚫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힘으로 다 그걸 갖다 이제 주님 앞에 그를 내려. 주님 앞까지 내리니까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죄사함을 받았대. 근데 죄사함을 받을 본인 스스로가 죄사함을 받을 짓을 안 했고 행동을 안 했어. 한 번도. 죄사함을 받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고 죄사함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몰라.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것조차도 몰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병은 죄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네. 죄의 결과야. 맞아요. 영적인 죄의 결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그런 것도 몰라.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죄사함 받았대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는 거야. 너는 인간으로 왔잖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이런 식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 집으로 가라 그래.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왜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동시에 그런 말을 이후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죄를 네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돌려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할까? 그 말과 그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안전뱅이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환자들이 쭉 있잖아. 38년 된 거기 38년 동안 앉아 있어. 그러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 변명이 뭐냐면 저 물이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찾고 있었어. 여태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바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와 같이 제사함을 받은 거야. 아멘. 제사함을 깨끗이 받은 거야. 근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제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죄상 속죄. 네? 이거 이 땅의 용어가 아니야. 제사함이라는 용어는 이 땅의 용어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이는 용어야. 하늘 재판정에서 죄인을 놓고 하늘 판사이신 주님이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 너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늘에서 선포하는 말이 제사함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사함이라는 말을 해도 그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전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질 않아. 내가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한테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 내가 제사함 줬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겠어? 인정치겠어?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죄는 누구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하늘과 나와 사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야. 맞아요. 아멘. 그래서 그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포야. 한마디로 무죄라는 선포를 하는 거야. 무죄. 네. 너는 무죄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라고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됐다는 거야. 감옥에 갇힐 일이 지옥에 갇힐 일이 감옥에 갇힐 일이 없다는 거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그러니까 제사함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했다고 하는 용어를 재판장에 가면 써. 재판장에 당신 죄가 없어 하고 하면서 판사가 재판을 해.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죄의 결과를 선포를 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야. 세상에 죄가 없는 거야. 육신에 죄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의 죄는 재판.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맞아요. 육신으로 짓는 죄, 실질적으로 짓는 죄, 보이는 죄, 현실적으로 지은 죄가 죄야. 그런데 하늘에서의 죄는 현실적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죄가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가 진짜 죄야. 이해하세요? 아멘. 세상에서 죄의 개념은 마음으로 백날 백관 천번 죄를 져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저 인간 때려 죽여야지. 저 인간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해야지. 저 인간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야지. 이런 생각을 백날 해도 죄가 아니라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실현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났을 때, 보였을 때 바로 죄야. 그랬을 때 우리는 끌려가고 감옥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아니야. 하늘에서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야. 하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봐. 근데 우리 속에는 외형적으로 짓는 죄보다 지금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아.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한테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죄는 짓질 않아. 근데 전부 다 머릿속부터 마음속 우리 육체 안에서 짓는 죄는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모르는 곳에서 짓는 죄들이 이런 것이 대부분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는 거야. 이걸 심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짓는 죄까지 저거 하는 게 아니야. 핵심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 속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첫째 대상이라는 거야. 어떻든 안으로 짓는 죄든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짓는 죄든 다 죄는 죄야. 죄는 죄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세상법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영접해 여러 육신으로 영접한 거 아니죠. 하나님 믿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육신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마음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거야. 마음 속에 지은 그 동안의 죄를. 십자가의 피는 그 죄를 속죄하는 거야. 마음 속에 짓는 죄를.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럼 중풍병자나 안전 38년 된 병자한테 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까? 네가 죄를 하늘의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네 죄가 무죄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하늘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 죄가 속죄함 받았는지를 누구도 몰라. 십자가 안에서 믿었다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죄가 진짜 속죄를 됐는지 누구도 그걸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너 네 속죄함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난 진짜 속죄함 받은 자라구나. 속죄함이라는 게 이런 거라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가 내 죄가 속죄됐는지 하늘의 내 죄가 속죄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야. 그 부분이 되면은 그 부분이 네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너는 하늘의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는 거야. 속죄받았다는 거야. 일어나라는 게 뭐야? 일어나.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무슨 자리를 깔고 앉아있어? 세상 자리를 깔고 앉아있어. 세상 자리가 바로 우리는 그것은 떠나면 안 될 자리야. 왜? 그것이 나를 밥 먹여주는 자리고 내가 성공의 자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가 자리 싸움하는 투쟁이에요. 자리 싸움.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려고 하는 것이 성공의 목표야.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리 없이 그냥 길바닥에 헤매는 것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그 차지를 차지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부 다 인생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자기 자리.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아주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그 자리를 떠나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의학 공부를 했어. 의사를 지금 하고 있어. 의사.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어. 남들이 인정하고 있어. 그게 내 의사의 자리야. 내가 세상에서 육신에 주어진 자리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자리를 얻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이 자리 떠나라. 떠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로 가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 그 자리 떠나서 아유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딱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겠어요? 별로 안 가죠. 그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야. 우리 인생 속에는. 예?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리를 깔고 앉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가 최소한도 50%, 60%, 70%는 자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 30%만 하나님 하고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의 신앙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그래. 만약 네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 네일 가게가 나의 자리야. 거기서 뭐가 생활비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부가 나오고 집이 생기고 다 해.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야, 핵심. 근데 내일 가게를 버려라. 뜬금도 없이 내일 가게를 버려라. 그러고서 너는 나를 쫓아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어? 만약에 꿈속에서 너는 그 내일 가게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어? 마귀가 잘못된 꿈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야.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성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있으면 아직까지 제사함 못 받았다는 소리야. 아셨어요? 그럼 누구든 다 일어나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들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신분은 이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봉헌되어진, 해렘되어진, 그래서 죽은 자야. 세상의 삶에서는 이미 끝난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세상의 직업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상의 모든 나한테 놓여졌던 그 출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인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생각이 여기서 세상에서 딱 떠나면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어. 병원을 한다든지 네일 가게를 한다든지 무슨 세탁소를 한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직업이 나에게는 최고야. 그 직업이. 그 직업 없으면 나는 미국에서 죽어. 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직업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그 직업은 나에게 삶의 그냥 한 방편이야. 만약에 그 생각을 다시 해봐. 그렇게 죽으나 사나 그 직업을 붙들어야 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주님이 내게 살라고 내가 세상에서 살라고 주신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도구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이걸 놓고 떠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신앙하고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제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놓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이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나는 갈 수 있어. 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직업을 그냥 버리고 쫓으라는 게 아니야. 주의 종들과 달라. 주의 종들은 버리고 가는 거야. 버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100%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마음의 세계가 주님을 따라 주님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 육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그걸 항상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일어난 자들이야. 마음이 일어났다. 거기서 생각할 때 육신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레이즈업돼서 깨어났다. 마음이 깨어났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깨어났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자리를 들으래. 네 자리를 들으래. 그러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든다는 게 뭐야? 여태까지 깔고 앉아있던 자리가 네 자리잖아. 어? 근데 그 자리는 여태까지 내 출세의 자리고 내가 나를 먹여 살린 자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죠. 인생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자리니까 얼마나 그동안 그 자리에서 비비고 앉아 있었어. 냄새가 날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를 들으래.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그 자리를 버리고 그러질 않아. 그 자리를 들으래. 중풍병자든 38년 된 병자든
그 자리를 들으래. 그러면서 그 자리를 들고 가래. 예전에는 우리가 깔고 앉아 있을 때는 그 자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 자리였었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였었다면 의사가 나를 밥 먹여주는 자리고 나를 출세시키는 자리고 나를 성공시켜주는 자리고 그 자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내 육체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의사의 자리야. 근데 나는 의사의 자리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떠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면은 근데 그 자리를 들으라는 게 뭐야? 버리라는 건가요? 의사의 자리를 버려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리라고 그러잖아. 들고 가지고 가라 그런. 의사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가지고 가라. 그럼 뭐야? 사람마다 의사의 자리도 있고 기술자의 자리도 있고 모든 자리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왜? 그들의 이제 그 자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삶이야.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야. 걸어갈 때 바로 그게 영적 신앙의 삶이야. 영적 신앙의 삶은 주저앉은 상태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일어난 상태로 자기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들고 가는데 바로 이 자리가 의사는 의사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법률을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자기 각계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리를 들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 자리가 나를 갖다 구속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손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는 내가 자유자재로 그 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손에 자리가 쥐어져 있어. 들었어.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내가 얼마든지 그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손에 안 들고 내가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예속돼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구속돼 있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은 속지 않과 무관하다는 거야. 제3을 받았다는 사람의 인생의 삶 속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제3을 받은가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안한 제3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요 용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네 마음이 일어나서 이 내 자리를 들고 주님 나라에 갈 때 꼴이 날 때까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자리를 들고 가면 그 자리를 어떻게 변호사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호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변호해줘. 변호사 자기가 변호사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야. 아멘. 또 나는 의사잖아. 그 한의사잖아. 한의사로서 그런 필요한 사람들 도우라는 거야. 각기 맞아요. 뭐 재정을 맡은 사람은 재정으로 도우라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술이든 재정이든 뭐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자기가 전공한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세상 길을 가져 세상에서도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근데 그들에게는 내가 돈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삶의 도움을 먹고 살기 위한 자리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게 제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래. 집이 어디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 본인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자리를 깔고 앉아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거 없으면 난 죽어.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 그 자리에 구속돼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본인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걸어가라는 그 세 단어가 세 절이 이해가 되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너는 제삼을 받았다. 그건 똑같다는 말이야 그게. 네?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제사함을 무조건 그냥 추상적인 용어죠. 제사함이란 추상적인 용어잖아. 맞아.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끝나버리고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뭐 제사함이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은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의 뜻은 전부 다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것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제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런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주님은 왜 그들에게 먼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할까? 일단 주님의 눈앞에 딱 보이면 주님과 1대1로 대응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은 거야. 그걸 영접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 주님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침이 일어나고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인데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권세는 당연히 있지. 세상 말씀 사람들이 속에서 모르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믿음이. 권세라는 말도 추상적인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풀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당연히 하나님도 주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우리 이분들은 모르잖아. 유대인들은 그런 걸 몰랐잖아. 내가 지금 제사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권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인정하는 모든 거지. 인류의 죄를 이미 떠안고 있었어. 떠안고. 왜? 어디서 어느 현장에서 떠안았어? 제삼죄를 지고 마는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지. 안수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주님이 그래 세례 요한이 주님이 그러잖아. 그래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의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지. 네. 그 의의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주님한테 안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거야. 세례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수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의 이 땅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주님의 등에다 주님의 머리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죄를 그 시간에 요단강의 안수를 통해서 죄를 떠넘김 받았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버렸어. 네. 그렇죠? 왜 죄를 떠넘길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엘리야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죠. 제사장.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제사장이 되지. 네. 마지막 제사장인가? 구약 시대 마지막 제사장. 주님이 오시기 적전에 마지막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 속에다 엘리야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주님 세례 요한 속에는 겉모양은 세례 요한이야. 근데 속에는 엘리야의 영이 들어있어. 엘리야의 심령이야. 그렇게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구약의 율법이. 엘리야 속에 들어있던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속에는 구약의 율법대로 바로 주님한테 제사장. 어린 양에게 제사장이 소에게나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떠넘겨. 속죄제에 보면 죄의 전가라는 안수라는 의미는 죄의 전가라는 뜻이야. 죄가 전가된다. 죄의 전가를 통해서 주님한테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떠넘김과 동시에 어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를 떠넘긴 바는 주님은 죄값을 사망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죄값을 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값을 다 지고 이미 안수받을 때 죄를 다 졌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든 중풍병자든 안진뱅이든 죄가 있어 없어? 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없어. 아멘? 다 떠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이 사람은 병을 고치러 주님 앞에 온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상대로 서로 대하고 만나본 사람은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야. 아멘. 이미 죄가 네 죄가 네가 그동안 50평생 60평생 70평생 지은 모든 죄가 내 등 위에 다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땐 죄가 아니야.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이 돌팔매를 가지고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 근데 주님이 봤을 땐 그 죄도 여기 들어와 있어. 아시죠? 벌써 죄를 사하셨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 그 여인에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야.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다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주님이 볼 때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교회 사회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바로 마음속으로 영접을 바로 했다면 그 주님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죄가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아멘. 받았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바깥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 외적으로 짓는 죄, 뭐든 죄든지 간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전수에 대해 전해 내려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가 있어. 근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입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는 빼고 갔잖아요. 내 죄 씻지 않았잖아요. 지금 고백하니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주님이 나를 내 죄는 건들지 않았다, 속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소리거든. 사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게도 만드는 게 사단의 본질이거든. 항상 죄의 끄트머리 쇠사슬 속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사단의 그 본질이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항상 죄가 핵심이야. 사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진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사단은 꼭 그 문제를 가도 그 신학을 줘서 그 말씀과 교리를 줘서 우리를 꼭 붙잡고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 바깥에 이 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정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우리는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누가 뭐 하면 아유 왜 저 인간 저래?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잖아.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걸 갖다 주님한테 회개해야 되느냐? 죄의 의미를 정확히 속죄함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가 누구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근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진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이야. 의 안에는 주님이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모든 죄를 전부 다 주님 내가 지고 갈게 해서 지고 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냥 단순한 의가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주님이 지고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죄를 대속하고 내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을 해서 그 죄를 속죄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만약에 그걸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걸 거북하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니까.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속했다는데 너희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데 왜 너는 지금까지도 그 죄를 여태까지 네가 짊어지고 그 죄 씻어달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네 죄를 남겨놓고 갔을 것 같아서. 근데 사단은 교리 속에서 신학 속에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입으로 고백해야만 죄가 씻어진다는
그 신학을 줬다니까 우리에게. 그럼 먼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전부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도 그렇게 해. 우리 근데 그게 회개할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성도들 속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고 네. 또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항상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야. 깨름직한 게. 넘어지지. 믿음을 약하게 맞아, 만들죠. 맞아. 당연히. 송사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 맞아.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 4장 2절서부터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로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로운 길을 갔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여기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지금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서 일하는 자가 세상 일을 했다면 하나님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뭐 하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뭐 전도를 하든지 무슨 뭐 사역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뭔가 뭐 하여튼 누굴 섬기든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거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겨울에 교회 지금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 집사가 겨울마다 지금 만약에 눈을 쳤어. 교회 바깥에 오늘 눈을 다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오는 사람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눈을 쳤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렇죠?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스스로는 교회 담임 목사는 그렇게 일하는 그렇게 사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집사를 향해서 그 집사는 새벽같이 저렇게 나와서 눈을 쓸고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겠어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그걸 선포한다고 그래봐. 아, 저 사람은 맞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클 것이라는 설교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오고 살아왔어. 그렇게 알고 살아오죠. 지금도 그 얘기들 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는. 맞아.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야?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눈을 치는 그 집사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겠죠? 목사님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 상급을 이만큼 준비해 놨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 상급이 이만큼 준비되었겠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값없는 것을 값없이 하나님의 값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빛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계산을 계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빚졌지요.
나한테 갚아야 돼요. 큰 상급으로 갚아야 돼요. 라는 빚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빚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일수록 전부 다 하나님과 큰 상급을 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 상급 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니까 속으로. 남한테 얘기 안 해요. 아유 집사님 큰 상급 받으시겠어요? 그럼 아이고 뭐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요. 뭐 이렇게 겸손을 떨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뭐야? 큰 상급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큰 상급 받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게 전체적인 교회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있는 그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평가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여긴다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계산할 빛으로 내가 이만큼 충성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라고 하는 빛을 지금 하나님과 나와 빛 계산하고 있다는 거. 빛으로 채무 계산하고 있다. 채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 거야. 갑자기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서 빚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요만큼을 줬다고 생각해봐. 요만큼을 하늘에 갔더니 요만큼밖에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평, 원망, 실망, 불평, 원망 다 있죠.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 날이 뜨나 뭐 밤에 할 것 없이 봄, 여름, 가을 충성했는데 요만큼을 줬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실망하겠냐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맞아.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이다, 얼마를 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거든요. 제사함이라는 값을 돈 받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한 것도 믿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 다 은혜인데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은사예요. 맞아요. 은혜고. 근데 그것을 빛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와 신학 가운데 지금 이것이 인식되어져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구원에 감사해서 그치. 은혜로 일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잖아요. 자녀에게는 무조건 주고 싶은 게 또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데 계산하지 말란 거지. 그거를 당연히 내가 얼마를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모든 대가를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고. 내가 교회 들어와서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 안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들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뭐 성령을 받고 제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받았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우리는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충성 봉사했다고 그걸 값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값으로. 요런 것이 지금 요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일을 안 한대. 교회 일을 안 한대. 목사가 시켜도 봉사 충성을 안 한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여러분 일을 안 하면 경건해야 안 해요? 교회에서 경건하다고 그래 안 한다 그래요? 안 하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뭐 집사님 저 교회 저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근데 안 하고 뺀 사람이 도망가. 만약에 믿음 없다 그래요. 부엌에서 뭐 좀 하세요. 만약에 시켰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런데 안 해. 이 사람은 안 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경건치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외형적인 평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상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대.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안 해. 충성봉사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을 지고 하나님과의 계산할 빛을 가지고 있고 일을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의롭다. 의롭다 그래. 의롭다 그래. 말이 되느냐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믿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그런 사람은 경건치 않고 믿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한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한대. 그래 의롭다 해서 그래 뭐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 해. 만약에 지금 우리 연주 집사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해. 교회 일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연주는 교회를 안 해. 경건치 못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연주가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의로워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연주는 교회 충성 봉사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의롭지 않거든요. 왜 뭐가 의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있다가 연주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거야. 이렇게 딱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거야.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을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이 인생들의 서로 간의 대화나 삶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다 경건치 않는 것도 그런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의롭다 의롭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랬으면 당연히 의롭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 왜 의롭다고 선언을 했을까? 일을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이 연주를 의롭다고 했을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죄사함에 그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알고 깨달은 거야. 맞아요. 제3의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거야. 아멘.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상급을 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의로운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분의 사건을 네가 100%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것이 네 속에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의롭다 의롭지 못하를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깨닫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의롭다고 한 거지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 안 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 사람은 백날 천말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 하나님의 선포가 그 믿는 것이 진짜지.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은 그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데. 그가 불법을 져서 연주나 이 권사님이 불법을 졌어. 그래도 사하심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죄를 졌는데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하라가 아니라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대. 아멘.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죄사함의 복이 축복.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걸 인정치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교회 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내가 누굴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걸 해서 죄의 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의로 인정을 받으라는 게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라는 거야. 아멘. 이러면은 네가 조금 죄를 졌어도 네가 잘못을 져서 불법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야. 그걸 안 본다는 거야. 감싸주시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 구원받는다는 그 본문에 해당되는 그렇죠. 것이죠. 이미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거 하고 왜 그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참 구원받는 이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의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주시거든. 네. 죄를 불법을 사하심을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맞아요. 그러면 요것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죄에 걸리질 않는 거야. 아멘. 죄의 족쇄가 나를 묶지 않는 거야. 네. 왜? 이미 이 법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밥 먹듯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구원파나 그러니까 형제주의가 될 우리가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우리가 요 말씀을 했어도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릴 수 있죠. 네. 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도 이렇게 잘못을 저질릴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죄를 저질릴 수 있잖아. 네.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에게 먼지가 묻는 거예요. 먼지가 발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야. 욕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성경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충우돌하지 않고 외로 내가 흐려지지 않고 바른 말씀 가운데 내 진리의 길 가운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한 기도를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를 졌지만 그걸 갖다 내가 자기 스스로 깨닫잖아. 이미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럼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속에 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의로 평가받는 것이 의라고 하는 자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이 네 죄를 다 씻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죄는 내가 씻는 것이지 주님이 하나님이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씻는 것이지 네 스스로 씻는 게 아니다.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되고 내가 흘린 피를 믿으면 돼. 아멘. 그러면 네 죄는 다 씻어진 거야. 아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완전히 인식하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의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의가. 거기에서 만약에 온전치 않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다는데 그게 진짜야. 그거 믿을 수 있어. 내 죄는 내가 씻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요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죄를 씻었다는데 그게 믿어져? 교회를 다니면서 불안한 사람이 많아. 그걸 100% 믿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그것도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걸 알아야 되거든.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그를 하나님께 너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거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저 인정치 않은 복이 있도다. 이 설교하는 사람 난 4, 50년 신앙생활 한 번도 못 봤어. 어떤 목사도 이 설교 안 해. 목사님 몰라서. 설교 한번 하세요. 몰라서 그래. 우리는 목사님 죄송한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네 개로 분류해요. 그것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네 개로 믿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거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내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신 그걸로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죽으시고 나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이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보혈만 기억하면 무조건 제사를 받는다. 그리고 부활하시 나도 부활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 맞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절어서 예.
체계적으로 깨닫게 하고 세세하게 믿음도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전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세상이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 구약으로 들어가서 레위기 16장으로 들어가야 돼. 대속죄 제사로 들어가야 돼. 대속죄 제사. 대속죄 제사로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속죄되었다고 하는 그 제사를 하늘에 기록된 죄와 땅에서 기록된 죄가 모두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 제사야.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잖아.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죠. 그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해서 그 염소가 바로 첫째 염소가 잡아져가지고 죄를 떠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 아론이 거기다 떠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에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속죄소에다 7번 뿌리죠. 피를. 그러고 나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그 저기 향단불에 바르죠. 뿔에. 성소 안에서는 향단불에 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향단불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향단불에. 그러니까 그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염소로 이 땅에 오셔서 염소로 잡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가다가 하나님의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 피를 갖다 향단불에 바름으로 인해서 나의 기록된 마음속에 지은 모든 그런 죄들이 전부 다 향단불에 하늘에 기록된 나의 죄가 전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도말된다는 거예요. 도말. 그래서 향단불에 발라져서 피를 발라서 씻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또 나오죠. 지성소에 이미 뿌렸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남은 피를.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향단불에 바를 때는 하늘에 기록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왜? 죄는 어디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죄는 단불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단불에. 단불에 기록되는 죄는 단불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불이라는 것은 향단불하고 번제단불이에요. 향단불하고 번제단불. 그러니까 향단불은 뭐냐면 향단불에 기록된 것은 성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는 하늘에 기록된 죄가 바로 향단불에 기록된 거예요. 번제단불은 뭐예요? 예배단, 이 땅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육신에. 죄는 죄를 짓게 되면 하늘 향단불에 기록되고 내 마음에 기록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번제단불이에요. 육신의 마음에.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 기록된 죄도 번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불에 바르고 번제단불에 발랐으니까 하늘과 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가 전부 다 일시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도말된 거예요. 네. 그러고서 남은 피를 어떻게 해요? 남은 피를 땅에 번제단 밑에 땅에다 뿌려요. 우리 육신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 속에다가 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죄에 대한 씨앗과 뿌리 자체를 아주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염소 아사셀 염소를 잡는다고요. 아사셀 염소는 살아서 정한 자에게 붙여서 그를 끌고 가게 하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죄를 떠넘기잖아. 그래가지고 그 죄를 정한 사람한테 맡겨서 목에다 줄을 매서 끌고 가게 하죠. 광야 끝까지 죽을 곳까지 사망의 곳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 끝까지.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뭐예요? 아사셀 염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아사셀 염소가 먼저 첫 번째 잡은 염소도 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죽어서 피로다가 속죄할 것을 얘기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도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살아서 같이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지금 다니죠. 보는 눈앞에서 다니면서 환자도 치료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잖아. 그게 아사셀 염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뭐를 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잔뜩 죄를 지고. 짐승으로서 죄를 떠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사셀 염소가 죄를 떠안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그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에서 벌어진 죄가 속죄된 것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고 대사장 아론만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성전 바깥에 모여 있었지만 아론만 들어가서 속죄한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사셀 염소에다 안수해서 너희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닌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인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목을 메어서 지금 다녀요? 가룟 유다가 바로 목줄을 진 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로다 가룟 유다를 세워서 목에다 줄을 매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자로 세웠지만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망의 세력에 대해 죽음에다 남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역할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이 아사셀 염소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바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을 아사셀 염소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아멘. 그것이 지금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염소로다가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또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와서서 해서 모든 끝까지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안수를 받고 다 끌려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거든. 이것을 바로 두 가지 사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가서 정확히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더욱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속죄 제사가 바로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가 완전하게 나에 대한 나의 죄가 완전히 끝났구나. 100% 끝났구나. 99% 끝나고 1%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끝났구나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바로 로마서 4장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를 나가서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한테 자유가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만 받아도 여러분들 삶에 걸림이 없어요. 맞아요. 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묶여 있으면요 깨름직해요. 항상. 맞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신앙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것이 죄가 배가 되기 때문에 또 짓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의 최고의 중심은 주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가 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풀어졌죠? 그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깨름직한 죄의 문제가 항상 여기서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자유함도 안 오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죄의 문제가 풀어졌어. 죄사함의 문제가 풀어지고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왔어. 하늘로부터 너를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모든 문이 개별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문이 집단적으로 어느 교회 뭐 주사랑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기회 때 그 안에서도 이 제3의 문제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에게 이것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 제3의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게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판 자가 됐어요? 예수를 판 이유가 뭐예요? 왜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고통이 똑같이 들었잖아. 들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사단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조각떡을 먹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네, 떡 조각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의 조각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분을 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주님이 조각을 띄어다 주는 자가 그가 바로 나를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여태까지 주님은 다 알잖아요. 누가 온 떡을 먹었는지 조각을 먹었는지. 온 떡을 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의 성경 말씀에 온 떡 한마디로 제대로 된 완성된 떡을 먹어야지 완성된 말씀을 먹어야지 되지. 부분적으로 띄어서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개들이 하는 짓, 개들 그런 것을 먹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이단들이 되고 예수를 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이온이라고 하는데 포이온 아마 그걸 조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바로 무슨 말씀이 있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 있잖아. 근데 거기서 개들이 부스러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부스러기가 바로 그 조각이야. 떡죽 부스러기. 그게 포이온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포이온이라는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뭘 가리키냐면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요 부분만 이단들이 그러잖아. 요 부분만 떡 띄고 저 부분만 떡 띄어서 맞아요. 그 부분을 저거 그걸 매기잖아. 그걸 진짜처럼 가리키잖아. 맞아요. 이런 것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짝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떡을 먹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3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98% 99%가 조각을 매기는 거예요. 조각. 전대 신학 자체가 조각을 매기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제대로 된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떡을 온전한 떡, 하나님의 온전한 떡,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온전한 떡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3이라고 하는 온전한 떡을 제3이라는 온전한 떡을 여러분 먹어야지 죄는 십자가 져서 그냥 다 사해서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정확히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뭐로 연결되냐면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제3의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27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서 누가 되냐? 장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장자.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는 곧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못하면 장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질 않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27장은 뭐야?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나 여러 여건이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기가 막힌 변화,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이 생겨.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 거기에서 그 사건은 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창세기 27장의 이 사건이 장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창세기 27장까지 가서 장자로다가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는 게 괜히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에
두 마리 염소를 갖다가 대속제를 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일인지 그 염소 두 마리로서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뭐해?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별미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깨달아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미치기 바랍니다. 아멘.